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백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46쪽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에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우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려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석가탄신일이죠. 맞습니까? 예, 오늘 이제 빨간 글씨 날입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은 땅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너라. 네, 남은 땅의 지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너라. 오늘 중요한 PS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를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한 지파여서 3명씩을 선발해서 실로 성막으로 다 나와라. 두 번째로는 너희들 3사람씩 가서 7지파 3, 7이 20 27명이 각 땅에 다 흩어져 가서 그 땅의 그림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세 번째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너희들의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지파가 그 땅에 가서 이제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면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4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에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간도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말 있죠. 옆에 있는 빵을 놓고도 이제 죽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나태한 사람. 그러니까 주는 것도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가장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옆에 빵을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이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고 있어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다 손을 놓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부지런히 사는 청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젊은이들이 방황하면서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 18장 1절로 10절 말씀은 이제 남은 지금 5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7지파가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명령해서 너희들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다 와라. 너희들은 빨리 가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2사람인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정치적인 정적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사람이 왕이 되면 한 사람은 그 밑에서 어떤 이제 맞서는 정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나와 내 동생을 우편과 좌편 좀 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출세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세는 섬기는 자가 받는다. 내가 높고자 하느냐? 낮은 자가 되거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야 되느니라.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가 이 제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고보 요한과 또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야고보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청탁을 하니까 이 제자들도 부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서로 다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기 갈렙을 보면은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이 갈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어가지고 깐족깐족거리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냥 자꾸 지도자가 하는 일에 방해를 놓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배가 산으로 가겠죠. 갈렙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연륜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난세의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법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완수하기까지 정말로 리더십,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발휘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서 거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좋은 모임의 어떤 이제 장소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 1절 말씀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5지파가 이미 땅을 다 차지했다는 거지요.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 그의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다가 손을 놓으면 있잖아요, 열정이 떨어지고요, 의욕이 상실되고요,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것도 있죠. 그냥 일이 제대로 될 때 열정을 내고 같이 이제 일을 해치워야 이게 일이 되는 거죠. 일하다가 아유, 뭐 다음에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뭐 남는 거 시간밖에 없는데 천천히 하지. 그러다 보면 의욕이 떨어져 버리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일이 손이 잡히지 않고요, 일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 없이 정복하고 꾸준히 정복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쉰다는 것이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사야서 4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는 3절에 왜 일어나지 않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너희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놀고 있겠느냐? 3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쉬다 보니까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열정도 의욕도 목표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소풍놀이가 아닙니다. 뭐 유람선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출장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박명훈 감독님 군자중앙교회 앞에 딱 가면은 항공모함이 그려져 있어요. 현수막을 크게. 항공모함 같은 교회. 그리고 항공모함이 뭡니까? 항공모함은 있죠. 거기에는 자기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거긴 꼭 필요한 사람만 승선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 한 사람도 항공모함에는 노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임무, 자기 역할, 자기 사명, 자기 책임. 유사시에는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해들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항공모함에 승선한 이제 군인들이라는 거죠. 거기는 남는 인력이 없어요. 노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다 항공모함 같은 교회. 아주 크게 교회가 높으니까 앞에다 이렇게 족자 큰 현수막으로 그게 생각이 나요. 아주 그 거대한 항공모함 배를 딱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자기 역할을 맡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 힘이 없어서.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대포를 쏘는 사람이다. 대포. 기도에 대포를 뻥뻥 쏴주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소총을 들고 있죠. 앞에 가서 있죠.
다다다다 숨으면서 있죠. 일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있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 수요일날 토요일날 여기 교회 모여서 연로하신 분 어르신들은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하나님 오늘 전도대가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많은 영혼 만나는 영혼들마다 복음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전도용품을 줄 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중보기도 팀. 그래요. 여기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아서 두루 다니면서 그 땅에 그 남은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4절 말씀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5 지파가 차지한 땅 외에 나머지 땅을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그 땅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그림을 그린다는 거 보십니까? 꿈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나이 많아서 늦었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나의 나라, 민족,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4000년 전에 이런 종이가 어디 있어? 종이가 제가 이 종이는 A4 용지를 반을 자른 종이에요. 이 사이즈가 무슨 사이즈인지 잘 모르겠어요. A4 용지 반을 자르면 그때 당시 이런 종이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 이집트를 가보니까 파피루스 종이가 있어요. 갈대이죠. 갈대. 옛날에 왕굴이라고 하죠. 왕굴 눌러가지고 넓혀가지고 쫙 넓히면 있죠. 이런 큰 종이가 나와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요. 거기다 글을 써요. 옛날에 모든 책은 이 파피루스에 아니면 양가죽에다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피루스란 말은 영어로 페이퍼란 말이에요. 페이퍼, 파피루스 영어 페이퍼죠. 이 페이퍼를 가지고 글을 가지고 오라. 그려온 그림을 나눠주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좋은 땅을 주지 않느냐? 왜 너는 좋은 땅을 가져가느냐? 왜 나는 기름진 옥토를 주지 않고 왜 나는 산지를 줍니까? 왜 나는 산비탈을 줍니까? 그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건 뭡니까? 다 그림을 그려와서 도시, 성읍, 마을, 촌락 다 그려주는 거예요. 뭐 한 장에 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장 그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비를 뽑는 거예요. 가장 공평한 방법이에요. 6절에 그 땅을 7포묻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다 놓고 제비를 뽑는. 여러분 원망 불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뽑은 땅이잖아요. 내가 뽑은 땅이잖아요.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가는 것이 사람이 뽑지만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제비를 뽑잖아요.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공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가지고 그려가지고 와라. 내가 공평하게 너희 모든 자손들에게 제비를 뽑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져오면 7지파가 남은 지파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8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감이 풀어져 있어요. 다 손 놓고 있어요. 의욕도 상실하고 열정도 식어버렸고,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마음의 옷깃을 조여매면서 그들을 긴장시킵니다. 나가서 그려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축복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제비를 뽑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18장에서 긴장감이 풀어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할 일을 놔버리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있으면 있잖아요. 절대로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해야지. 내일은 저것을 해야지. 모레는 저것을 해야지. 이 삶의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머뭇거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시간 동안.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목표가 없이 머뭇거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혀 있으면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다. 하나님 비전 주신 나에게 목표다.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도전하는 자만이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목표가 나를 움직이잖아요. 그래,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 나머지 7지파에게 남은 땅이 어디 있느냐? 가서 그림을 그려 가져와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붙들어 봤을 때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뭐 했어요?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글씨 썼어요.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치라.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다 뿔뿔이 돌을 놓고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수아는 너희는 가서 그 땅에 그림을, 청사진을, 너희들의 비전을, 너희들의 꿈을, 너희들의 목표를 그려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제비를 뽑게 할 것이다. 그리고 확신을 준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정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